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시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셨을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가 당시 예수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때도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그 세대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반복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오늘날 세대를 향한 지적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듣고 또 고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안타까우시는 게 뭐냐면 너희 세대여 너희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굳은 마음에 대해서 이제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보시면은 32절 보시면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 앉아서 장난을 치는데 이제 피리를 불었다라는 것은 이제 잔치와 관련된 장난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요즘 아이들은 하도 가져놀 게 많아서 이제 뭐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저만 하더라도 소꿉놀이 뭐 하면서 뭐 집에서 엄마 아빠 흉내 내기도 하고 또 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제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 교육을 했습니다. 아마 그 시대 애들도 아마 그런 놀이를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놀이는 이제 잔치를 한 겁니다. 피리는 뭐 얼마든지 구하기 쉬운 거니까 애들이 이제 막 불면서 잔치하자 막 그러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아이들끼리 잔치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호응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잔치 분위기가 있으면 애들이 또 듣고 본 게 있으면 같이 춤도 추고 같이 노래도 하고 막 뛰면서 그리 해야 되는데 혼자서만 피리 부는 애가 피리 불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또 딴짓하고 공감을 안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애곡을 하면서 이건 또 어떤 놀이입니까? 장례하는 애들이 이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막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고 그런 모습들 이제 똑같이 했는데 아이들이 또 옆에서 보니까 뭐 너는 뭐 그러해라 나는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더라도 그런 아이들의 놀이가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런데 이런 그냥 평상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바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정확한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냐?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적인 세대가 돼버렸고 개인적인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상관도 안 하고 또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지 간에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에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많은 경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많은 경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잘못되었다고, 또 회개해야 된다고, 또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태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우리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환경과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다 함께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피리소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세상을 향한 애곡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굳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자신의 영혼이 지금 피리를 불고 잔치를 부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애곡하며 영혼이 탄식하며 나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정말 마치 거반 장사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영혼의 안타까운, 자기 영혼의 그 안타까운 울부짖는 소리마저도 듣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런 영원한 본향,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고, 거기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피리를 불고 계신지 아니면 애곡하고 계신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합당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던져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세대가 극단에 처한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34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요, 이제 떡도 먹지 아니하고, 이 뭐 나시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절제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당연히 마시지 않는 거, 당연한 거죠. 나시린의 그 규법이 포도주의 그 어떤 것도 마시지 않는다,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게 나시린의 규례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친교를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먹기를 탐하는 자요, 죄인들과 같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더니 죄인의 친구요, 그리고 똑같이 이 죄인과 한 무리도로다, 어떻게 선생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정말 보면 너무 극단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저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랑 틀리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에 갈수록 더욱더 그런 것들이 심화되고, 정치일도 자꾸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반으로 가르고 중간에 서로 공감하는 영역을 자꾸만 우리가 파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보면은 우리의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극단에 치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한테 조금 유익이 될 거면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조금 잘못되면은 마음이 닫혀버리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공감이 없는 세대. 왜 우리가 이렇게 극단에 취할까요? 서로를 향한 공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다라는 그런 공감대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두 가지 공감대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다
이쪽에 있던 사람이든 저쪽에 있던 사람이든 다 죄인이고 똑같이 구주가 필요한 사람인데,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 작은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반목하고 싸우고 있고 또 다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이 마음속의 상태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친구, 또 형제 자매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진실로 그 사람의 아픔과 또 상황과 여건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감정이 상한다고 혹시 우리가 벽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희한하셨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또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생활하는 건 진짜 무슨 광인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나시린이었고 정말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면 사람들이 요한을 오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저 그냥 먹기를 탐하고 또 죄인의 그냥 친구, 다시 말해 죄인과 같은 그런 좀 타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얼마나 짧은 세대에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이 좁은 이 지구라는, 우리 지구가 넓은 것 같지만 온 우주에 비해서는 정말 티끌보다 더 작은 곳에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삽니다. 우리 같이 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굳어져 버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영혼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괴로움 상태를 같이 바라보고 내 영혼이 상태가 안 좋구나 하면서 먼저 자기 영혼의 그 상태를 보고 공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참 문제잖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이 공감이 안 된다면 어떻게 남을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 사랑이 필요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 또 하나님 극단에 치우친 세대, 또 마음이 굳어져 버린 세대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시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좁은 이 땅에 하나님 같이 살 부비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반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다투는 것이 무슨 아버지의 뜻이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영혼이 지금 피리를 불고 있는지 아니면 애통해하며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공감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의 공감력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더욱더 이기적이고 또 극단에 치우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마음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또 이타적이며 또 공감이 넘치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